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복음, 오직 예수님에 의한 복음,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들 우리 생각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이제 앞에 우리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지금 주로 이방인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 믿지만 더불어서 율법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뭐 율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선 할례부터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주장을 할 때에 일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또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자기들이 율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우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이제 맞서서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말은 내가 왜 사도일 수밖에 없느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내가 무슨 자격증 취득하듯이 무슨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바로 다른 12 제자와 같다,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직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직분, 목사나 아니면 또는 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직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 배웠던 12명의 사도, 그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직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요즘 보면 이 기독교계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마치 사도행전의 그 시대와 같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러한 운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 방향성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그런 방향을 가졌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이름 자체가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뭐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운동에 잘못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거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근거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만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기타 등등 뭐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순교할 때에 보면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울,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그때에는 사울로 불려지면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자, 심지어는 이제 9장에 와서는 다메섹으로 가는데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 이 정보를 딱 듣고 직접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해갖고 허가증을 딱 받아갖고 그거 들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하게 지금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물으면서, 그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 아주 특별하게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자,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었고 예수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특별하게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변화되고 이 바울의 그 경험이 오늘날 이 바울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이 경험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은 바울 혼자지만 그때의 강한 빛 앞에 엎드러졌던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이 다 그 엄청난 빛을 보고 엎드러졌던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이 경험이 사도행전에는 이 9장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22장,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서신서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자기의 옛날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하면 누굽니까? 12명의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모든 그 교회의 바로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1대 교황이 뭐 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선 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자, 그냥 사도들에게 쉽게 그냥 안 좋게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 하기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그 중에 베드로에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평신도 성도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고 그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권위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지금 꾸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꾸짖었다. 2장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감히 어떻게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에게 이 인식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또 늘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부르셔서 나도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도 꾸짖는 이게 가능했겠죠. 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제 첫 번째 의미가 그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울만 특별하게 부르셨는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믿는다. 이 주체가 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서 믿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라면 내가 따를 만한 분이야. 그래갖고 이제 믿겠다고 따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려져서 사도가 된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또한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믿음이 막 생겨나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빛을 환하게 쫙 비춰주시면 그때 내가 밝히 보고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믿어볼 만하면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가 믿도록 하셨는가? 자,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과학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학은 뭐예요?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이 맞는지 증거들을 찾아갖고 그 맞는 증거들이 나오면 이 이론이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잠정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 발표될 당시에는 대단하다,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됨에 의해서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상대성 이론도 또 지금에 와서는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이론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지금 또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론들은 또 어떨까요? 그 영원히 사실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또 그 발전한 것에 의해서 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하면 또 다른 이론들이 또 나오고 또 다른 연구가 나오고 새롭게 옛날 것들은 폐기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증거들에 의해서
이런 증거 수집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다면은 어떨까요? 이 증거들이 세상에 이게 영원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막 흔들리게 만드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갖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좀 거기에 뭔가 이상한 좀 깨림직한 이런 증거가 새로운 게 하나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냥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에 의해서 믿음 갖게 하셨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신 같은 분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절과 5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 양에 대한 이야기, 양과 목자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의 이 양을 치는 형태는 한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크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 마을의 양떼들을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각 집에서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양도 많고, 양들은 또 여러 목자들이 와갖고 아침마다 불러대면 서로 헷갈릴 것 같죠.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목자가 부르면 우리 목자가 왔구나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양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떼를 알고, 자, 그래서 이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주의 음성이구나 하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아닌 가짜 목자가 와갖고 얘들아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목자 목소리가 아닌데 하고 양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바다 물결같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는 이 복음은 결코 사람에 의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듯이 이 은혜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값도 안 받을게 하고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다고 이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선물로 밖에는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나 아니면 오늘이나 그 중간의 모든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복음.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막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다른 것을 막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6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순수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